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면에 있는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정옥순 집사님 드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황희도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임비경 권사님 천일약정 사예물 1,000번째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영,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 생명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쓰인 제목들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로 그 비밀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령들 한 심령 상황과 환경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 삶 속에서 응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위기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한 생명의 위협에 있는 위기의 상황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의 위기도 처하게 되죠. 사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못 올 뻔했습니다. 교회는 일찍 왔는데요. 차량 운행을 잠깐 나갔다 왔는데 갑자기 차량 엔진 경고등이 켜지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앞에서 켜졌으면 다른 차로 바꿔 타서 이렇게 운행을 나가면 좋을 텐데 한참 나간 후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신호가 게이지가 낮아지고 점점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새벽기도 설교를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제 갓길에 혹시나 시동이 꺼지면 더 이상 차가 안 움직일 것 같아서 갓길에 이제 조심히 차를 대고 다시 시동을 끄고 다시 시동을 켜니까 여전히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걸 버려두고 교회로 걸어가야 되나? 아니면 차량을 부르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아침에 오늘 설교입니다. 설교가 펑크나고 예배가 펑크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발 교회까지만 가게 도와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조심조심히 차를 끌고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20km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겨우겨우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일순간에 순간적인 여러분 많은 삶의 순간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 가운데서 염원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되뇌이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고요. 또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의지할 수 있는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들을 아침부터 해보았습니다.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구조 신호를 보내죠. 근데 만약 그러한 위험 상황 가운데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절망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 구조 신호를 받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신뢰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9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의 신복들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삼겹줄은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기도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 중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기도의 통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또 무엇을 구했을까요?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7절까지의 이사야가 이렇게 그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땅을 비난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곧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근시안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예배에 늦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상황에 맞춘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진학에 대한 부분들, 우리 가족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 오늘 하루 있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들 다 보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눈앞에 보여진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분명 그러한 기도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유다 땅을 괴롭히는 이 시간 가운데 그의 괴로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던 것이죠. 처음부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전의 기물에 기둥의 도금까지도 벗겨서 그 예물을 바치고 인간적인 굴욕을 당하는 일들까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기도, 현실에 대한 기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아수르의 그런 협박과 위협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물리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그 왕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소문을 듣게 하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본국에서 죽게 하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괴롭힘을 하는 그 당사자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의 범위보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범위가 훨씬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참 쉬운데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가 이것을 가졌을 때 어떠한 마음일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녀들은 잘 몰라요. 실제로 저희 이제 둘째가 학교에서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피아노처럼 생긴 건데 뭘 체험을 한대요. 근데 그 기계를 하나 악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냥 잠깐 연습할 거니까 모 사이트에서 가장 싼 걸 사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2만 원짜리 이렇게 결코 싸진 않지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걸 사주면 되는데 알아보는 거죠. 어떤 걸 사면 더 좋은 소리를 낼까?
이왕 10,000원이 더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 튼튼한 것, 상품평이 좋은 것,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걸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요구할 때 단순히 그것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문제, 상황까지도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범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의 범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넘어 있는 또 다른 상황까지도 생각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미리 계획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사람이 계속 재판을 요구하죠. 억울한 일을 요구합니다. 근데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것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간구합니다. 계속적으로 간구할 때 그 재판관이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 사람의 재판을 통하여서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 말씀 가운데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의한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응답이 단순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과 상황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온전히 간구하고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가 채워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번 주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나라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대림절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강구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도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 신실한 응답을 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